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짧은 말씀이라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날씨 기억나세요? 지난주 예배드릴 때 날씨가 안 좋았어요. 날씨가 안 좋아서 제가 무엇으로 설교를 시작했었죠? 아재 개그. 여러분 또 다 까먹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비빔밥이 뭐라고요? 전주 비빔밥?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비빔밥은 이번 주 비빔밥이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지난주에는 웃으셨는데 왜 이번 주에는 안 웃어주세요? 좀 웃어주셔야죠. 여러분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아재 개그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기서 혹시 뮤지컬 좋아하세요? 사실 아주 유명한 뮤지컬은 아닌데요. 뮤지컬 Come From Away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진 제가 포스터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Come From Away. 여러분 맨 위에 이 뮤지컬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9.11 테러 그날 기적이 착륙한 곳. 멀리서 온 사람들이란 뜻이죠. Come from away. 여러분 이 뮤지컬 우리나라에도 공연이 되었다고 해요. 이 작품을 찾으면요. 시노십스 그러니까 줄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가 혼란과 절망에 빠진 그날 미국으로 향하던 38대의 비행기는 캐나다의 작은 도시 겐더로 불시착하게 된다. 승객들은 영문을 모른 채 불안에 떨고 비행기 안은 정체 모를 소문만 무성하다. 겐더에 사는 주민들도 혼란에 빠졌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도시 인구수만큼의 이방인이 몰려왔기 때문이다. 작은 마을의 시장, 오늘 처음 출근한 신입 리포터, 시위 중이던 버스 운전사, 직장으로 향하던 직장인, 매일 2번 기도를 해야 하는 무슬림, 동물들이 사람보다 먼저인 동물학대 방지협회 대표, 소방관과 그 어머니, 휴가를 떠난 커플, 비행기의 기장들, 인종도 고향도 취향도 성격도 모두 다른 이들이 작은 땅 겐더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2001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이 뮤지컬이 만들어졌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랑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겐 아주 감정적으로 큰 충격은 아니겠지만 21세기가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쌍둥이 뉴욕에 있는 이 빌딩이 테러를 당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끔찍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4대의 비행기를 동시에 하이제킹을 시작했습니다. 2대는 하이제킹에 성공해서 기장을 죽이고 그 2대가 이 쌍둥이 빌딩에 부딪혔고요. 한 대는 하이제킹 과정 가운데 승객들에 의해서 저지당했고 한 개는 성공할 뻔했으나 그러니까 납치가 성공할 뻔했으나 이제 다시 승객들이 그 비행기를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건물에 피해는 없었던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죠. 이날요 미국이 테러를 당하고 나서 미국의 모든 영공 그러니까 하늘의 비행기 들어오는 배 이런 것들을 다 셧다운을 내립니다. 더 테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봐 두려워서요.
근데 그때 유럽에서 또 이제 이쪽 유럽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38대가 있었는데요. 미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미국에서 그 위쪽에 있는 캐나다의 작은 도시 이 겐더라는 곳에 불시착하게 됐어요. 이 겐더라는 도시는 정말 작은 도시였고요. 그 공항도 임시공항이었다고 합니다. 국내선으로만 쓰이는. 10,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38대의 비행기 8,000명? 7,000명의 이방인들이 갑자기 하루 만에 우르르르 내리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받아줄 숙소도 없고 식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을 대표들이 모여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받아줍시다. 학교와 교회, 뭐 시청 뭐 이런 데들 커뮤니티홀을 다 열어서 휴게 공간으로 먼저 이제 사용했고요. 그때 또 타이밍이 좀 안 좋게 버스 기사들, 운송 기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들을 갈 곳으로 이렇게 날라주는 또 이런 승객들을 무료로 태워줬어요. 이게 사람이 약이라는 게 그렇죠. 늘 먹어야 하는 약이 있고 또 갑자기 먹어야 하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약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약국은 다 약을 이제 무료로 처방전 없이 사실은 이제 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약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마트의 주인들은 이들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식당이 많잖아요. 우리 건물에만 식당이 3개 있거든요. 우리 교회 건물에만. 근데 시골에 정말 한적한 곳을 가면 식당이 1개, 2개 뭐 없어요. 7,000명을 먹일 수가 없는 거죠. 마트가 식자재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고 그 마트를 가지고 가정 일반집에서 그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아서 아니 식구로 받아들여서 잠자리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딱 4일을 그곳에서 머물렀대요. 사실 긴 시간 아니죠.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도요. 마을 사람들과 그곳에 내렸던 불시착했던 사람들이 끈끈한 아주 친밀한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좀 재밌는 것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비행기들 안에는요.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중동의 왕자도 있었대요. 왕자님이 비행기 타고 오시다가 내린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자 가문이죠. 혹시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유명한 미국 부자거든요. 이 록펠러 재단의 대표도 그 비행기 안에 있었고요. 남성 럭셔리 브랜드 중에 휴고 보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사장도 이 비행기 안에 미국에서의 일 때문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지 이 피난길에서는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도움을 받았어요. 이 도시는 가난했어요. 여러분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마찬가지인데요. 보통 한 학기 장학금이 아니죠. 한 학기 등록금이 딱 우리나라 10배 정도 됩니다. 보통 한 5천만 원.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려면 그 정도 돈이 필요해요. 1년이면 1억 정도. 그러니까 도시가 미국도 캐나다도 북미 제가 이제 좀 살아봤지만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요. 우리나라처럼 모든 애들이 대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았대요. 대학교를 진학하진 않은 것,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일이에요. 이 도시는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사회생활에 뛰어드는 아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4일 정도 머무르면서요. 사람들이 돈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곳에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지어주었고요. 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대학교에 보내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요. 뭐 사실은 이제 25년 전이지만 그때도 SNS가 있었을 때니까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다른 도시에서 기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들을 돕고 있는 한 여성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한 도시가 모든 것을 오픈해서 외지인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도움이 필요했기에 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더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기사를 보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도시 사람들이 유난히 교회를 많이 다녔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찾아보니까 이 도시의 거의 60%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이것을 처음에 이제 진행하는 단계에서 마을의 유력한 대표들이 모였을 때 거기 교회를 다니고 또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처음으로 나타난 교회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요. 처음으로 등장한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 여러분들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재는 튀르키예 남부의 동남부에 위치한 이 도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우리는 계속해서 아까 사실은 좀 더 고화질의 사진을 제가 찾고는 있는데요. 딱 안디옥이 표가 나서 오늘은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 시대에서 도로로 500km에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곳에, 지금은 튀르키예에 속한 이 도시에, 여러분 당시에는 육로로 15일을 걸어가야 됐던 여정이 있었던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다시 저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설교를 저희가 나누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게 당연했나요? 당연하지 않았나요? 당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죠. 이달리아 부대 군사 중에 백부장이었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알 수 없어요.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해주길 원한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대편에 또 다른 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와, 거의 동시에 시점에, 사실은 시간의 차가 조금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한 사람이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다. 많은 사람이 그곳에 모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란 단어가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불리워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요, 예수를 아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람으로, 예수를 경험한 사람에서 예수를 속하게 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람이 되길, 오늘의 예배가 그 시작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단체 방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인가요?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좀 저랑 이제 성향이 잘 맞아서 친하게 지내게 되는 지미, 그러니까 이제 한국 이름은 지환인데 이제 지미라고 불려지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사실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 목사님도 NBA를 엄청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때가 또 NBA 플레이오프 시즌이고 이래가지고 NBA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게 됐어요. 키가 190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요, 초등학교 때, 저보다 나이는 한 5살 정도 어리신데요,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시고 본인이 이제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선교로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에 청년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직장인이었던 청년이. 근데 그곳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그 얘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이것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과 아주 이제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선교사님이 선교를 나가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겠죠.
근데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땅을,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 역시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인도네시아가 섬이 많게요, 적게요? 혹시 아세요? 섬이 많아요. 여러분 섬이 어느 정도로 많으신지 아세요? 셀 수가 없대요. 18,000개래요. 진짜 많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섬은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뭐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거를 제외하고도 정말 작은 규모의 섬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섬엔 딱 한 가족이 살아요. 좀 큰 규모의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사는 가족. 조금 큰 데는 한 2가족 살기도 하고, 조금 더 큰 데는 50가족 살기도 하고. 근데 섬과 섬이요 완벽하게 문화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뭐 그렇게 선교를 힘들게 해요? 좀 가운데 큰 섬에다가 교회 하나 지어놓고 주일 아침에 모이라고 하면 되잖아. 안 모인대요. 자신의 삶을 터전을 떠나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작은 섬에 사는 특별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평생 그 섬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어쨌든 거의 한 10년 정도 가까이 선교를 하면서 이제 알아가던 그 섬을 주일에 한 3번씩 주일 설교를 돌면 자기가 맡은 섬을 다 도는 데만 3달 정도 걸리는 거예요. 오늘 A, B, C, D 하루에 한 3번 정도 주일 사역을 하게 되면 다시 A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런 좀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몇 명이 전도됐느냐, 몇 명이 회심했느냐를 늘 물어본대요. 10명 사는 데 가서 1명이 믿게 되면 무려 10%가 회심을 한 거잖아요. 근데 1명이요 그러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수련회가 끝나갈 무렵 이제 사실은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식이 3주 정도 뒤에,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비행기 값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뭐 목사님 뭐 어떻게 뭐 한국에서 지내세요? 한국에 지내시면 사실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집에 와서 좀 머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오세요. 반은 진심, 반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 오늘 인도네시아에 돌아간다고.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돌아갔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저녁에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그리고 이곳으로 와서 뭐 이렇게 이제 보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저희가 첫 번째 헌금이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받았던 헌금이 그 선교사님한테 후원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제가 했었죠.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짧은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쉬면 참 좋을 텐데 건강 검진도 좀 받고 가족들도 좀 나와서 좀 안식을 좀 누리고 더군다나 선교사님 사모님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 좀 처가에도 가 있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꽤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녔대요. 미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좀 선교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어려움과 위험을 감당하며 다시 그 선교지로 정말 갓난 아이를 두고 밖에 나온 그 어미의 심정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기에 어떻게 저런 주저함이 없을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건 아마 저 선교사님의 독단적인 어떠함은 아니겠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 선교사님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성령님이 아니면 결코 그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을 생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실 때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 일어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죠. 여러분,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근데 그와 동일한 일이 그 집안에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아,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저들에겐 절대로 복음이 없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민족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기준에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기준점에 못 미친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주고 그곳에서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당시 중동 문화에서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매우 친밀한 사이를 의미해요. 뭐 지금도 사실 아무나 하고 밥을 같이 먹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유대인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일 아닐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교회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 가운데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놀랍죠?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며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러분, 참 놀랍지 않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단순히 수제자일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이 말은 뭐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한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요, 이 선교를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교회에 전했었을 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나름 중직자였겠죠. 그래야지 발언권이 있었을 테니까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베드로 담임 목사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무할례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거예요?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준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상황과 배경을 놓고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어디에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 제한적으로 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적으로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21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노방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방전도를 할 때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노숙자들에게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곳에는 거지는 없죠. 제가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 있었을 때 전도를 처음 했을 때 사랑의 교회는 거지들이 있었어요. 노숙자들이요. 한 푼 줍쇼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누구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분, 또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한테 전도지 전해주는 거 어려운 거 아세요?
왜냐면 그 사람 그냥 안 올 것 같거든요. 우리는 낮에 전도하지만 밤에 전도하면 아마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반면 어떤 사람 나눠줘요? 착해 보이는 사람 나눠줘요. 내가 전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을 전해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기준을 넘어가지 못하는 유대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별다름이 없는 것은 아닐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식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들이 한결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역사하셨네요.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여러분 그런데 반응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나바로 그곳에 사람을 보냅시다. 아니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시다. 이유는 그거였어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진짜인지 요즘 말로 따르면 진상위원회 이런 사람을 그곳으로 파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좀 예전에 나눴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죠.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뭐죠? 믿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게 성경에서 바나바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했던 유명한 역할이 있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의 필요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나누어 주었죠. 그것을 시샘했던 사람 그 부부가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을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속여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죠. 바나바는 성령께 예민하며 성령께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안디옥 교회를 갑니다.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5일 정도의 여정이 있었다고. 아마 힘든 시간을 걸어갔겠죠. 그리고 도착해서 본 상황이 오늘 말씀 23절,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지나가면서요 상황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어요. 거룩한 상상력을 더하며 봅시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방인으로 넘치는 매우 특이한 교회였어요. 할례 받은 자들은 없으나 영적으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큰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어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고 두 번 설교하고 했었을 때 예루살렘의 10분의 1의 인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집사가 세워지고 그들을 뒷받침했던 교회.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도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먼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 자체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자체가 기준에 넘어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오른 책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한번 다른 예화로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선 밖의 예수, 선에 갇힌 인간. 스카솔즈 목사님의 책이죠.
여기에 나오는 한 예화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요 한 결혼식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 결혼식에서요 축사를 들었대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나 신부의 친한 사람이 이렇게 마이크 잡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좀 와인 같은 건 좀 마시니까 이렇게 잔 들고 이렇게 이런 거 해요. 마이크로 땡땡땡 한 다음에 제가 축사를 하나 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그 축사의 내용이 이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신랑의 동생, 남동생이 축사를 한 것을 스카솔드 목사님이 적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맨날 싸우기만 했습니다. 그런 형제들 있죠. 저희는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형수님을 만나는 날부터 형이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형이 형수님과 함께 할수록 저 역시 형과 점점 함께 하고 싶어졌습니다. 형이 형수님과 함께 하자 형에게 없었던 좋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수를 몰랐지만 형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일 거라고. 아니, 대단한 사람일 거라고.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이상한 인간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되게 좋은 축하의 메시지이지 않을까요? 당신이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당신이 점점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삶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선을 넘어야 가능하실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선도 넘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을 넘어서 살아가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선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그 선을 함께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야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지 않을까요? 많은 교회가 때마다 선교를 가요. 저도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을, 해외로. 참 제가 선교 참 좋아하는데 못 가지 너무 오래돼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선교를 갈 때마다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고,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교회 많고, 우리나라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꼭 선교 나가야 하는 것이냐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왔듯이, 여러분,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무엇을 내어놓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어떤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할까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보통 아침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요, 평상시에 보내지 않던 사람의 카톡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의 내용이 사실 조금은 놀랄만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 4층과 7층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아니야, 8층인가요? 7층인가요? 8층. 4층과 8층이 통째로 비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4층에 교회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정할 때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교회가 있는 곳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하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교회를 찾았거든요. 상가를 가고 동네를 가고 막 수많은 동네를 가면서 어느 곳이 좋을까 했었을 때 교회가 있는 곳은 저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마 우리도 그 교회가 4층에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문제가 좀 생기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임대 기간의 3분의 1을 오늘 이제 6월 달이 되면 채우게 됩니다. 앞으로 2년의 시간을 더 잘 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참 잘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서요. 뭐 지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의 무엇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전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근데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그 쉽지 않은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과 오늘의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듣고 잘 적용해야 돼요.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갔어요. 그곳에는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안디옥이 그 지혜롭고 착하고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맡아서 이들을 키워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들의 담당 목회자가 필요하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그가 다소로 가서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옵니다. 바로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었어요.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가 다메섹 도상 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걸어가던 그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다가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곳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9장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짧은 세 가지의 말씀 안에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울은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냥 잘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몇 년 믿으셨어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뭐 저만 해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 45년 믿었네요.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어렵죠?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전했던 건 그가 알고 있었던 전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알면 뭘 알아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에게 그런 열정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라고 해요?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유대인들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근데 두 개 다였을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라는 편에 서 있는 유대인들도 당혹스러워요. 갑자기 사울이 변했으니까요. 바울이 변했으니까. 또 당황스러운 건 누구예요? 지금 도망쳐 있잖아요. 사람들이 멀리 예루살렘의 다른 도시에 있잖아요. 그곳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갑자기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당황스러워요. 서로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니까 원래 같은 쪽에 있던 사람도 당황스럽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중요한 건 그가 어떤 쪽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황스러움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를 죽이기로 계획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 가지 더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에게 바울에게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무엇이어야 돼요? 스승이어야 해요.
그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여러분 다 넘어가서 그가 성벽의 광주리에 매달려서 겨우겨우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얘기했죠. 그가 그리고 갔던 곳이 어디예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죠. 그때 당시 나바시안 왕국이라고 불려요. 인디아나 존스 3. 그때 제가 율법계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율법계는 1에 나오고요. 3는 최후의 성배가 나와요.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담겨져 있던 잔. 그 잔을 먹으면 불로장생한다라는 그 잔. 하여튼 그게 나오는 그 3의 그 곳이 바로 이 고대 도시 페트라였죠. 그곳에 가서 그가 성경을 다시 한번 예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것에 대한 힌트는 갈라디아서에 있어요. 3년 공부하면 요즘 대학원생들이 공부한 것 같이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사도행전 9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또 이런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 시간이 지나고요. 사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갑니다. 그가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옛날에 핍박자 맞았는데요. 이제는 전도자가 됐어요. 저 예수님 만났어요. 저도 사도예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려고 가서 자신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요. 자신의 그 옛 모습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고향인 다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역사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러 처음 방문했을 때가 주후 41년이에요.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됐던 때가 바로 주후 51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에요. 사울이 바울로 되어서 사역의 자리에 이끌려져 나아가는데 그에게 보여지지 않는 13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숨겨지고 가려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잘 보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이곳에 나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 참 쉽지 않네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학원 자동차 이제 기사 하잖아요. 그거 1시간 가지고 조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이 이렇게 샌드위치 휴일이라서 아이들이 학원에 안 나왔어요. 저는 2시 반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3시 반에 출근하라는 거예요. 사실 뭐 전 나갈 준비가 다 됐는데.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시급 주죠? 했더니 일 안 해서 안 준다라는 거예요. 야, 그 시급 10,000원 뭐라고 사람이 쪼잔해지더라고요. 할 말이 이렇게 있지. 여러분 저랑 말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잘 못 봤거든요. 있죠. 근데 제가 목사인 걸 그 사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대놓고 들어놓고 사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멱살 잡으려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숨기며 살아가는 건 더 창피한 일이고 빛이라 하셨는데 빛나는 거 어렵고 소금이라 하셨는데 짜게 하는 거 너무 어렵네요.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에 그래도 이런 위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니 이 시간이 나에게 은혜이고 복이고 귀한 시간이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내야죠. 여러분 힘을 냅시다. 넘어지면 넘어지고
예수님 붙잡고 일어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세상의 그 무엇도 문제가 문제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어느 장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받는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이 찬양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결단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선을 넘어 하나님 주님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바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인생의 숨겨진 시간도 하나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겠죠.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교회,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과 사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